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냐.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들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갔다 즉사를 하게 되고, 또 오늘 거기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의복을 온전히 갖추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두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로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도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러워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심이에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낯을 배우면 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도 없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래서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머물러 있었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성막에는 뜰을 만들었잖아요. 뜰을 만들어 놓고 뜰도 포장으로 쳤잖아요. 그 안에 너무나도 보지 못하도록,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되고, 이 성전 뜰에도 레위인들만이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뜰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이 장으로
장으로 가리워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이 장으로 성소를 가린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를 그 안에 넣으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또 성막과 뜰을 구별하고 이 뜰도 포장으로 쳐서 백성들이 그 안에 들여다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 성막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실 지성소 안에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뜰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뜰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침이에요. 민수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외쳐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 망하게 되어졌다. 왜 망하게 되어졌고 죽게 되어졌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 성막이 없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성막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성막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죽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성막이 없을 때야 뭐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성막이 생기고 나니까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다. 죽게 되어졌다.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게 되어졌다. 그렇게 외쳐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느냐? 이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이 성막 때문에 망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게 하려고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가르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자 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해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니까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지금 알게 하고자 해서 성막을 지으라 했다 그 말이에요. 성막이 없을 때야 뭐 자기들 마음대로니까. 근데 성막이 생기니까 이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하죠.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낫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낫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온전하고 거룩하냐? 그렇지 못하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온전하고 거룩하냐? 그러지 못하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이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하고 그 성전으로부터 성막 지성소를 다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해야 성전에 나아갈 수 있어. 거룩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주신 것이지. 그리고 아무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수시로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레위기 16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삶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삶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았던 아론이라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한다.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고이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더럽다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성막이 딱 생기고 보니까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성막에 가려면 누구라도 자기를 속죄하기 위한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되고 재물 없이는 갈 수 없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죠. 얼마나 악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함인지 몰라. 모두가 다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이고 세상이 육신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성막이 없을 때야 자기들 마음대로 했지만 성막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려면 재물 없이는 갈 수 없고 재물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감히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게 되어졌고 망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러운 죄인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들 이렇게 대충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누구를 물러나고 대제사장이라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나갈 수 없었어요. 죄인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말씀을 하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나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날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죄사함 얻기를 바라라 그 말이. 너희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 없으니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속죄함을 받으라 그 말.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죄인으로서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져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기에 이 죄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그날 바쁜 일이 있고 뭐 급한 일이 있고 이유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인 되어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면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되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얼굴도 배울 수 없는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을 소홀히 한다니까.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요. 구약시대 보세요. 성전 뚫어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좀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성막을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 망하게 되어졌다 외치잖아요. 예? 하나님 계신 곳 좀 옆에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고라도 이 성막에 와서 성막을 부딪혔다가 죽을까 하여 성막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로 다 배치해놨잖아요. 레위인들로 다 배치해놨잖아요. 사방을 레위인들이 다 싸고 있어요. 누구도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부지 중에라도 모르고라도 가다가 성막에 부딪히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다 배치해놨어요.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지성소도 성소도 없고 뜰도 없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구약시대는 성전이 죽음의 장막이었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사는 길이 되어졌어, 성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나갈 수 있었어. 그것도 제물만 갖다 드리고 성전 밖에가 있지만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전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신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죠.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져 버려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 없게 되어졌다, 그 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인하여,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은혜로 모른다니까.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른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다니까. 성막에 가까이도 못 갔다니까. 왜?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귀한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저러고 잠이나 자고 있고, 아주 골아 떨어졌어. 아주 몰라. 불러도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예배가 귀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모른다고 말.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우리가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런데도 여기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때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저 졸다가 가고 잡념 사로잡혀서 딴 생각이나 하다가 가고, 예배 드리러 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오고 그냥 내지막은이 오고 그냥, 전부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한번 우리 마음들을 봐요. 좀 들여다봐요. 구약시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성전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하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는 넘치고 넘치도록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온전히 못한다면 이런다고 빠지고 저런다고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 일 없고 시간 남으면 이나 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일 있고 바쁜 일 있고 뭔 일이 있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죄인들,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 일을 하다가도 제쳐놓고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어디 갔다가도 만사 제쳐놓고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예?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예배하는 일들이 소홀히 되어지고 흩어진다면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세상이 더 좋고 육신적인 것들이 더 좋고 그래서 세상 쾌락의 육신적인 것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러고도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 중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착각 중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이 맨날 세상 것에 밀린다면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소홀해진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는 그 성막 주위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니까 하나님. 너희들 가까이 오면 너희들 죽는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니까요. 그런 성전에 오늘 우리는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귀한 줄로 모르고 예배 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한단다. 예? 소홀히. 정말 우리 생각 바꿔야 합니다. 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에 치우쳐서 교회 와서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그러다 가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